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제만 말씀에서는 흥검도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균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균케 하는 거. 평균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우리로 뭐가 되게 하람이라?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헌금 많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구나. 돈에 관해서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 따라서 뭘 맡기는 분야가 달라요. 저 사람에게는 주방을 맡길 수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한차적인 사람한테는 청소를 맡길 수 있겠구나.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어떤 분야에 그 사람이 너무 잘할 때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응답하세요. 뭘 위해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막 그래서 그냥 다 돈에 그냥 목이 메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응답하신다고요? 돈이 한 맺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치료되라고. 뭐 되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너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돈 그 안 줬던 누구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 가져라 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장성하면요, 신앙이 좀 더 자라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은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물질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받은 물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받은 물질로 따라합시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돈은 열매가 아니에요. 옛 어르신들 말씀에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나고 밭에 흩어 뿌리면 긁음돼서 땅을 이롭게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빛되고 소금되는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곧 뭐한 사람은요,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지금 이거 말씀 심는 얘기입니까? 돈 심는 얘기입니까? 돈 심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먹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냥 더 직설적인 말을 바꿔볼까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헌금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축복받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먼 복받고 많이 거두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세요. 액수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입니까? 한 것은 이게 액수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일까요? 질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부자가 큰 돈을 헌금한 거 칭찬하셨습니까? 중심을 들인 가부의 두렙돈을 좀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질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심는데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여러분 많이 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우리 모교회에 손방호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지금도 아직도 신무 장로님으로 계셔요. 노회장도 하셨고 이랬는데요.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선생이 돼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큰애는 신학교를 가서 OM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계속 있다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됐어요. 둘째는 경은인데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합동적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둘 다 이제 목사 사모가 됐어요. 딸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목사 사모로서 가는데 특히 큰애는 OM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신학교 동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도와줄 라인이 사실 별로 없어요. 누가 알고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교 동기들은 아직 뭐 교육전사하고 이럴 때지는 학부를 졸업하고 그냥 OM 선교사로 가느니까 후원을 해주고 이런 라인이 없는 거예요. 다 누가 도와야 됩니까? 부모님이 도와야 되는 거죠. 딸 둘이 시집 보내고 이자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딸 둘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인 권사님, 홍 권사님이신데 홍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 자기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방언하다 말고 통역처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고? 기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000만 원 더 땡겨와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땡겨와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그래서 전사님한테 상담을 전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뭔 뜻인지 하나님이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할랑갑지 그 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둘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거 몇 달이 지났습니다. IMF가 오면서 남쪽에 남성경금속에 이사로 있었는데 남성경금속 부도나 버린 거예요. 부도나고 하면서 법정관리 넘어가고 막 하면서 임직원들 막 대거 잘리는데 남편도 잘린 거. 아니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놨던데 회사에 잘리고 지금 뭔 일인가요? 회사에 잘리고 이 장모님이요. 그때부터 이제 냄비도 팔러 가보고요. 그때부터 뭐 이렇게 복지 쪽에 뭐 한다고 뭐 센터도 만들어 볼까도 구상해보고 그 제2의 인생을 구상해 가는데 뭐 뜻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100만 원 11조 하도록 그 기도가 나왔는데 나타난 현상은요. 회사 잘리는 거예요.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들잖아요. 그 여성의 애들은 지금 선교서 나가 있고 지금 남편이 신학한다 하면서 뭐 쫄쫄 굶고 앉아 있으니까 새끼들 밥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쪽 저쪽 돈은 그런 데도 없고 써야 되고 정신이 없는 거죠. 시험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하게 하려면 월급제 해가지고 어떻게 100만 원 11조 하겠노?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겠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작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냄비, 그 남성경검석에서 나오는 후라이팬 냄비 그거 들고 팔고 다니는데요. 그 세일자는 대리점 하나 열었는데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진짜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력으로 교회 섬기고 노회장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딸이 다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 가가지고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자녀 때문에도 심게 됩니까? 안 심게 됩니까? 심게 되죠. 그래서 그 적게 심은 자는 먹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난 당대 믿음이니까는 그냥 인생 속에서 나는 심는 세대로 간다. 늘 저는 그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사람이 좀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내가 또 뭐 덜 누리면 덜 이루는 대로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세대라? 심는 세대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을 몫이다. 이 생각을 간다. 그렇게 가면 그 다음 하나님이 거둘 때 하실 때는요. 거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절절하게 느껴요. 절절하게 느껴요. 부모님 세대에서 심는 목회했던 사람들은요. 그 자녀대에 그분이 장로님의 자녀였든지 목회자의 자녀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심는 세대로 제대로 심는 세대가 같은 사람들은요. 그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다르고 목회 현장의 풀어짐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맨 처음 단계니까 그냥 그래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심는 세대입니까? 거두는 세대입니까? 여러분이 심는 세대라면 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심는 세대인 분들은 위에서 심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처음 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심으면 낫까 이런 거 믿음이 확 안 온다고요. 그래서 좀 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심는 세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둘 때는 여러분 그 씨 하나 심으면 한 개 납니까? 거기서 여러 개 납니까? 여러 개 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벽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씨가 제대로 발화하고 제대로 자라나면 그 이삭 하나에 벽씨 한 줄기에서 그 몇 개가 납니까? 많은 것이 나는 것처럼 거둘 때는요. 심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거둘 때는요. 놀라운 추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겁니다. 돈 심는데 돈 나요. 돈 심는데 돈 나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이든지 제대로 심은 것 제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어떤 뜻으로 심고 그 가꾸는 여정을 어떻게 가는지 그분이 다 아셔요. 다 아셔서 그것에 맞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갚아줘요. 그래서 근데 심는 데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7절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하므라 뭐하노말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도 응답받는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확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마음은 누구 마음? 주님이 내게 준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생각. 헌금을 하는데 첫 번째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오는 거는 주님이 내게 준 마음. 두 번째 이거 너무 많다 좀 깎자 이건 누구 마음? 내 마음. 옆에 강만중 사람들 이만큼 하면 나는 그보다 좀 더 해야지 이런 억지로 하는 거는 또 누구 마음? 그건 내 마음. 저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거는 꼭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뭐한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나 무슨 마음?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그 헌금할 때에 주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었냐. 5절에 보시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뭐하게요? 준비하게. 헌금 드리는 날 주머니에서 지적지적 찾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 이길자 지사님 돌아가신 허중구 성도님 초도예배를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책 찾다가 구미에서 따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이제 찾는 거죠. 성경책 찾다가 성경책 사이에 돈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 돈을 왜 꽂아놓은 거예요? 평소에 돈 쓰다가 좀 깨끗한 돈 있으면은 거기다가 습관적으로 꽂아 넣는 거죠. 뭐 하려고요? 죽게 드리려고. 예. 그게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지요. 어떤 분들은 막 헌금할 때 그냥 토요일날 돈 중에 다 찾아가지고 깨끗한 돈 골라서 대리미로 막 다니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고 어쨌든 마음으로 작정하고 준비한 대로 하는 것. 그 다음 또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정한 대로 드리는 것. 할렐루야. 인색함이나 어거지로 하지 말고 헌금하고서 시험 들 거면은 그거 아직 내 믿음 그만큼 안 된 거거든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드릴 때에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구하게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8절이 뭡니까? 물질로 주께 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축복에 관한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예? 9절에서는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절에서는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을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무엇을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뭐와 뭘 주신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가 또 뭐 할 것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간을 주실 때에 뭐와 뭘 따로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시는 거. 자, 먹을 양식은 내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뭘 주시면 좀
누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그 7남매 맏딸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울진에서부터 이렇게 살림을 일구면서 대구로 와서 4남매를 다 대학 공부를 시키고 뭐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절약이 몸에 배인 분이에요. 그 피를 물려받은 제가 길 가면서 쓰레기통을 자꾸 눈치가 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이 피는 보석인 거. 지금 이제 아파트 이사 가서 그거 못 하실 거예요. 주택에 사실 때는 길 가다가 냉장고도 주워하고 뭐도 주워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방에 자고 있으면 날 둘째 깨워요. 주희야 가자. 왜요? 하면은 저 냉장고 있는 거 가져오잖아. 가져와가지고 전기 꽂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다시 버리든지 다시 가져오든지. 어떤 때는 옷 같은 거 주워와 놓고는요, 주워온 옷인 거 분명히 내가 아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거 주면서 야 바자회에서 샀다 이러면서 아내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시어머님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됩니까? 어머니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즐겁을 하거든요. 자, 네, 굉장히 절약하시는, 네, 그렇게 알뜰하셔서 저희는 4남매 다 대학 공부시키고 다 사람 구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지금은 그 연세에 좀 누릴만 해요, 안 누릴만 해요? 누릴만 하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좀 누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손이, 버릇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저축하고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예, 그때는 쓰는 놈이 쓰는 놈 따로 있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좀 누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좀 넉넉히 좀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누리고, 그런데 누리는 건 좋은데 씨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씨는 안 먹어요.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는 거라고. 종자가 있어야 다음에 또 파종해서 제대로 거두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임정 목사님 중앙교회에 목사님이 안동의 소오리 교회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애들 학교 가서 1학년 가가지고는 산수를 배우는데 큰 수 작은 수 19 뭐가 큽니까? 10이 크잖아요. 큰 쪽에다가 이렇게 꺼야 되는 거. 근데 얘가 거꾸로 다 맞췄는데 그것만 19 어느 게 크냐? 9에다가 딱 꺼는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만든다 틀렸다고 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서목사님이 이놈 봐라 헛똑똑이 아이가 어째 11구가 9보다 더 커노? 10이 크지 이놈아. 선생님이 맞지? 네가 틀렸지?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지들 세배하면서 용돈 받으면 이놈아 11조 떼고 가지는 게 10보다 9가 더 크다 하면서 11조 떼가지고 주님께 드렸던 거 그렇게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아들놈은 그걸 기억하고서 1학년 산수시험에 큰 수 작은 수 19 뭐가 큽니까? 10이 크잖아요. 근데다가 9에다가 탁 쳐갔다가 그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10이 9보다 한 수에서는 크지만은 여러분 11조 주께 드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갖다 주는 그 씨앗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심으면 심은 것이 나야 되는데, 또 나고 그것을 풍성한 것으로 거두어야 되는데, 교회가 신앙 안에서 심는 것만 지금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심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고 추수의 과정,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심은 걸 뺏겨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야 돼요. 목사가 설교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그 심령 속에 자라나서 복음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예? 물질로 주기 헌신했으면 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재정의 축복으로 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심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들을 무시해서 심은 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추수의 영광으로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심을 때 옥토에 심어야 됩니까? 길가에 심어야 됩니까? 옥토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을 때도 중요해요.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갈아엎어진 이 부드러운 마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고 난 뒤에도 새들이 와서 쫙 먹어요, 안 쫙 먹어요? 쫙 먹고 가스들기가 막아요, 안 막아요? 막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심고 그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사단은 심을 때와 거둘 때 양 끝에서 강력하게 막았거든. 그래서 심을 때는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고요. 거둘 때는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군요.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자, 심은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받는 여정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심고 믿음의 과정을 잘 가다가 그 드머리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이 여정을 못 넘어가면 심은 뒤에 흑방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심은 것을 당신이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심었든지 아니면 주님께 청소하며 헌신으로 심었든지 기도로 심었든지 아니면 뭘로 심었든지 간에요. 뭘로 심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겼던 그 여정에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두는 여정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가야 거기에 제대로 된 응답으로 그에게 탁 다가옵니다. 이 한 사이클을 지나갈 줄 아는 사람, 기도와 심는 것과 기도와 응답의 한 사이클을 지나갈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나름의 비법이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토로합니다. 했을 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울고 났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씨앗이 심겨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나는 화살 웃으면서 언니 기도하고 잘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하면서 사과를 했을까요? 저기 기도하다가 온다가 되나 이랬을까요? 저기 기도하다가 온다가 되나 이러고요.
또 깔보는 여전히 깔보고요. 하지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믿음으로 지나가서 한 사이클을 지나갔더니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여정을 통해 낳은 자녀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 축복을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 받는 사이클을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우 같은 번인나 그 여정 속에서 내 믿음 뺏겨야 돼요? 잃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 찬양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평강을 얻어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집에 갔더니 버린 나가 있네. 버린 나고 한 따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따까리 하고 난 뒤에 억울하잖아. 은혜를 쏟은 게. 은혜를 쏟은 게 억울해가지고 더 억울하니까 누가 더 미워요? 버린 나가 더 미워요. 더 미워. 저거 만날 때마다 내 은혜 쏟고 말이야. 저것 때문에 나 저 산동 다 깨지고 기도 응답 받아가 다 날아가고 장심제가 열이 더 받아요. 그래서 또 와서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버린 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아들 지금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에 갔더니 또 그 있어. 또 보는 순간 옛날에 아픈 기억부터 시작해서 10년 전, 20년 전 얘기부터 해서 온갖 게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또 버린다는 가만히 있나요? 또 기도하고 왔네. 기도하고 많어. 또 한 따까리 합니다. 또 한 따까리 하고 난 뒤에는 또 은혜를 쏟고 나니까 그놈이 아니군요. 그분이 하여튼 더 밉네요. 더 미워가지고 며칠 전에 니 때문에 맨날 은혜 쏟고 니 때문에 맨날 응답받은 건 나나고 니 때문에 맨날. 여러분 가정에 버린 나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버린 나가 누굽니까? 접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때로 남편이 버린 나가 되고요. 아내가 버린 나가 되고요. 아이들이 버린 나가 되고요. 네, 그 가시를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네, 묘해요. 그거 내 안에서 미움을 털어버리면 이상하게 버린 나도 속죄하게 되었어요. 누가 문제인 겁니까? 따라서 내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 여정을 한 사이클을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에 응답을 받아요. 심은 것에 약속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고 거두는 여정 속에서 이 광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응답도 있고 하지만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안 풀어져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열어가신 이도 사실 주님이시다. 내가 열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닫아놓으면 계속 닫힌 인생일 뿐이에요. 닫힌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지는 복을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저도 따라가야 되죠. 이건 그 따라가려 하면 그때그때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 타이틀 붙였다고 되나요? 안 돼요. 네? 어떤 교육을 잘 받았다고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가능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복음의 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